할렐루야. 목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전도합시다. 예. 우리 반대쪽에 계신 분께는 이렇게 합시다. 꼭 전도합시다. 예. 여러분, 대망의 1119 전도 축제가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 가서 제자 사슴하라는 이 사명에 우리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대 시대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늘 있는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맞는데 개역개정이 이거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일까요? 예, 가이사랴 이러면 뭐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르. 예.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전 로마를 통일하고 이제 권력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이제 예수님이 아기 때에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에게 이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넘겨줍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권력을 승계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카이사르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잘하는 일이 있죠. 꼭 거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란 사람이 가이사랴를 위해 지은 도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의 권력자들이 카이사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큰 도시를 두 개나 지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제 카이사르를 기념해서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황제 숭배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번에 성지순례 일정이 있어서 저도 가서 꼭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여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온갖 신전들이 즐비한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복원도 사진입니다. 보면 큰 바위에 지금 종류가 여러 개의 신전들이 이렇게,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 복원하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의 신인 판을 위한 판의 신전, 또 제우스를 위한 신전, 또 복수의 여신인 레미시스를 위한 신전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신전이 누구를 위한 신전일까요?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신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이렇게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전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과 신상이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이토록 각자의 신을 숭배하고 심지어 황제까지도 신으로 만드는 세상인데 너희가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니, 너희가 지금 이 신전들을 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아무런 배경 없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즐비한 우상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진공 상태에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아무런 문화 없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 이러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그 시대의 문화라는 배경 속에서 복음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감사한 게 119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전도 어렵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저도 진짜 한 2, 3주간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진짜 전도를 안 하긴 안 했구나. 좀 제 스스로도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은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23년의 대한민국이 탈기독교 시대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탈기독교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이 탈기독교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하기 위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3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문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시대, 급변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80년대나 70년대 전도를 할 때는 그래도 전도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로 영적인 질서를 믿는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느 정도 영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든 기독교의 세계관인 사후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자기 자유나 감정과 상관없이 따라야 될 어떤 영적인 기준, 영적인 질서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데 항상 했던 게, 머리는 어느 쪽으로 두고 자야 됩니까? 북쪽으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가보면,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그래, 내가 죄인인데 죄를 지으면 지옥 갈 거야라는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 그런 영적인 질서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전도가 쉽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경험한 건데, 1980년대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 영적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제가 88년생이거든요. 80년대 중반부터 어떤 시대가 태어나냐면, 이제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된 세대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순응해야 될 영적인 질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가치관은 자기 스스로가 가치관을 정하는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사실 실존주의거든요. 실존주의는 이제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1910년대, 20년대에 발현된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88년생인데 인생의 의미는 자기가 만드는 거고 스스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80년대생 이후로는 부모님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는 청년들 본 적 있습니까? 결혼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결혼하라더라.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영적인 질서, 내가 따라가야 돼, 내가 이쯤 되면 당연히 결혼,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자유, 내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후세계, 절대적인 도덕, 죄의식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들 아마 공감할 거예요. 가가지고 죄인이시죠?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를 얘기하면 그 말 듣고 교회 올 친구 한 사람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갈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세대를 무엇이 부추기냐면, 바로 인터넷과 SNS가 이를 더욱더 부추긴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보는 대중매체는 한정적이었어요. TV, 라디오, 신문, 영화. 그래서 이제 영화가 한 편 개봉하면 이제 우리 모두 다 영화관 가서 같은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1000만 영화, 1500만 영화 딱 나오면 교회에서 뭐 물어봅니까? 야, 그 영화 봤어? 재밌듯이. 또 TV에서 드라마를 하면은 드라마를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보고 또 보고. 예전에 허준 이런 것 시청률이 폭발했잖아요. 가서 오면은 이제 공동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인터넷, SNS 문화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정체성, 자유, 행복, 상대주의와 같은 정보를 맞춤형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드라마 얘기 청년들이랑, 야, 너 그 드라마 봤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이 워낙에 다차원이 된 거예요. 워낙에 드라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V 안 봅니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믿음을 형성하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옛날에는 뭐 어떤 도덕적인 드라마나 영화가 나면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그 드라마를 안 봅니다. 그 영화를 모두가 안 봅니다. 다 각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우리 어르신들은 다 트로트 프로그램만 보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연애 프로그램만 보고 딱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스로를 바라보고 싶은 방식에 적합할 때만 채택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버려진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찾아보고 내가 찾아봤을 때 아 이건 좀 믿을만 하겠다 싶으면 믿는다는 거죠. 유튜브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유튜브를 하는데 나랑 별로 관심도 없는 분야고 재미도 없습니다. 30초만 보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만 믿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인의 자유가 우상이 된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매력적인 만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50대, 60대만 돼도 주일날 일정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꾸준히 온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기독교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일마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동성애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전혀 이익 볼 게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탈기독교 시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기독교는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우상이 된 시대에 전도를 그만둬야 될까요? 자, 이제 남창환 목사가 그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전도하지 말자. 전도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자유의 시대도 허무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의 기독교의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대가 자유를 선택한다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유의 시대에도 여전히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허무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선택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전에처럼 길 가다가 국기 하강식 하면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통금 시간 걸려가지고 막 집에 못 가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요즘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진짜로 이 자유로운 시대가 완전히 행복해졌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지만 여전히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모든 가치는 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이율배반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모든 정체성은 깨어지기 마련이고 모든 만족의 근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족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실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가족이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불행이죠. 가정은 자유로운데도 가정은 깨지고 있어요. 인간관계는 파편화가 되고 냉담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내면의 고독함을 느끼면서 어딘가에 노예처럼 중독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좀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팀 켈러 목사님의 전도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왔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상은 자유롭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느 때보다 허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한히 자유롭지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사람은 자유만 준다고 해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둘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허무한 세상 가운데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함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무한히 자유롭지만 그런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얼굴을 보면은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빠서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인생에는 반드시 물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인생이 허무한데 내 정체성이 왜 이렇게 약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못할까? 그런 인생의 물음이 찾아오는데 세상은 그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줍니까? 주지 못합니까?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답이 뭡니까? 아파트 사서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주식 사면 언젠가 오른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근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쉽게 벌어집니까?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대한민국에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5% 미만이랍니다. 요즘 TV 틀어보면 전부 다 10억, 20억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대한민국이 5% 미만이래요. 여러분, 10억 갖고 있으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큰 부자입니다. 근데 다들 있는 척은 엄청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이 탁월함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기독교에만 있는 이 탁월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복권을 줍니다. 이 복권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났던 교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저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면 만사형통해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만 있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탁월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이 정리한 건데 8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좀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함이 뭡니까? 세상에 없는. 자, 1번 시작. 기독교는 고통으로 상실되기보다는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그렇죠. 2번째, 기독교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제시합니다. 3번째, 기독교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얄팍한 계산으로 대하지 않는 자유를 제시합니다. 4번째, 기독교는 자신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도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자, 5번째, 수치심이나 반감을 남기지 않고 6번째,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타인을 억압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토대를 제시합니다. 7번째, 기독교는 다가오는 미래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히 맞아들이게 하는 상태를 제시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기독교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통도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무엇이 없어서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노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세상에 주저앉을 정체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의 전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허무한 세상 가운데 이 허무함을 이길 힘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서 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8개 적어가지고, 자, 일로 와봐, 내가 좋은 거 얘기해 줄게. 기독교는 고통,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전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말로 설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푸념하고 상심하고 낙심하는데 거기에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살다 보면 세상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맞죠?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동물의 왕국 같아요. 어떻게든 막 서로 눈치 보고 권력 잡고 어떻게든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얄팍한 계산으로 인간을 대하지 않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저는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음으로써,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기독교는 뭐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세상에는 없는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 방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셋째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 천국 불신 지역으로 전도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의미가 천국 가는 것에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영원한 용서를 받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사랑하는 누구분, 제 전도자 휴 형제, 인생이 진짜 자유로우십니까?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사실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자유를 갈망하지만 다른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야 되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종속되어서 타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얻든 이 세상에는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내가 세상에서 얻으려 하는 만족도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발견되지 않는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끊임없이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산다면 당신 이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뒤집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정의롭게 행하지 않은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정체성입니다. 자,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대상에게도 지배당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그로부터 깊은 만족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허무함을 지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아가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 형성되어 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최근에는 제 삶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학수고대했던 성지 순례도 갑자기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캔슬이 되고, 또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셋째를 주셨다가 사실 이제 초기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도 좀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좀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좀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교회에서 소문이라는 것이 항상 좀 시간차로 돌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이번 주에 저희 집안에 좀 기적적인 일이 있었어요. 3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데 39살입니다. 근데 누나가 이번 주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그래서 이제 첫째가 이제 8살이거든요. 이제 8살짜리 이제 딸을 키우다가 이제 임신이 안 돼서 막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 유산 소식 이후에 이제 누나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나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임신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동생 부부가 이제 셋째를 이제 유산한 그게 있으니까 조금 멋쩍은 겁니다. 멋쩍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뻐해야 되는데 누나도 약간 좀 애매해하고, 그러니까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제 누나가 임신했다니까 축하해 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이 막 심란한 거예요. 심란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갈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갈까? 그래서 그 순간 든 생각이, 그래, 우리 꽃다발을 한 송이 사가자. 왜냐면 저희 매형이 배를 타고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혼자서 이제 임신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작은 거라도 사갈까라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꽃 한 송이를 사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꽃 한 송이를 사가서 이제 누나한테 그 꽃 한 송이를 안겨주면서,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타인의 즐거움 때문에 나의 아픔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진짜 그 순간 아내가 그 말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꽃 한 송이 사가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상대주의를 볼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또한 정하실 때에 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누나의 잘됨을 보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있는 그대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평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누나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불행한 소식이 됐을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어떠한 고통이 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들이 제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는 그 정체성이 내 안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기를 잘했네. 그러면서 예수 믿기가 너무 좋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순간 문득 들었습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통으로 상실되기보다는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는 말로 이제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나누어줄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치로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탈기독교 시대 이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서시고 그 능력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